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7월 31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8월 달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날짜를 확인하기로 36도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어떤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느헤미야가 성벽
성벽과 마지막으로 성문을 달고 성벽에 마지막으로 성문을 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전에 1차 포로 때 어떤 사람이 왔는지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26절까지 성벽을 달고 또 어떤 사람들이 1차 포로 때 왔는지 그 족보와 그 이야기들을 쭉 적은 다음에 이 정도의 간격이 있고 쭉 띄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달고 성벽에 성문을 달고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은 성벽을 봉헌하였습니다. 30절에 보면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예로부터 6월절에 어떤 반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씻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진짜 머리에 피를 발랐다, 또 이마에 정수리에 피를 발랐다,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도 문설주에 발랐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정결하게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물로 씻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예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43절까지는 이렇게 절반, 이 모든 유대 민족의 절반을 나눠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또 다른 쪽은 서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서 결국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벽 전체를 봉헌하다라는 것은 제가 가끔 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은 우리의 삶의 실제를 뜻합니다. 성전,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가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또 성전은 이미 80년 전에 지어졌고 이제 80년 후가 돼서 성벽,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양식, 올바른 거룩한 삶의 어떤 실제, 적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성벽, 세상과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성벽, 그것을 삶의 실제요, 삶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봉헌하였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양식, 삶의 실제, 우리의 말투, 우리의 돈 쓰는 습관, 우리의 어떤 무엇일까요? 여튼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는 분초, 시간, 모든 것을 실제로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의미를 드릴 때에 성벽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벽 전체로 훑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헌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작은 43절 한 절에 즐거워하다 비슷한 동사가 5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43절에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인 것을 감안할 때에 즐겁다, 즐겼다, 좋아하다 이런 동사가 5번이나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성벽,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를 올려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내 인생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는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공허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즐거움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만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이 점과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줄달리기 하시거나 아직도
아직도 삶의 일부분만을 주님께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신다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을 이제는 떼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전체 예산이 아니죠.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레위인의 것으로 율법에 의해 책정이 되었고, 이 중에서 10분의 1은 또 제사장, 그러니까 조금 러프하게 얘기해서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거고, 10분의 1 중에 또 10분의 1, 전체 예산의 100분의 1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것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고로 그 율법을 실제로 행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실제 예배에 사람들이 신경을 썼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들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포로기 때 여러분 나라가 없으니까 세금도 없고, 세금이 없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돈을 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하였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어먹고 살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노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가운데 예배가 끊겼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성벽과 성전이 회복된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오로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제사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실제로 책임지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삶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 그리고 실제 나의 재정을 써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에 흘려보내는 것, 실제로 내 인생의 마음을 써서 용서하기 싫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렇게 실제로 시간을 떼고 삶을 떼고 마음을 떼고 감정을 떼어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성벽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 양식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성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성벽을 짓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벽을 짓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 안에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 튼튼함, 그리고 밖과 안의 완벽한 구분, 세상과 예수 믿는 자의 완전한 구분된 삶, 거룩한 삶, 성별된 삶, 이제부터가 진짜 성벽의 역할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그러한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의 성벽을 통하여 간수하고 간직하는 삶,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도 여러분 성벽일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을 줄이는 것이 성벽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뢰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기민하고 예민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의 역할, 거룩과 성결을 구분하는 것이, 또 내가 피곤하고 바쁘지만은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삶이 바로 이 성벽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성벽의 역할, 즉 성전을 보호하고 임재를 보호하는, 예배를 보호하는 삶,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삶, 그러한 삶을 오늘도 보호하시기를, 오늘도 우리의 성벽이 개인적인 차원의, 교회적인 차원의 성벽이 여전히 건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되지 않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성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는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였지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만 올려드렸지 우리의 삶의 실제는 올려드리지 못하였음을, 성벽에 또한 일부만 올려드렸지 성벽 전체를 주님께 봉헌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벽, 나의 인생, 나의 행동 양식, 나의 시간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또 거룩과 성결한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성전, 오늘 하루의 임재, 오늘 하루의 성령님의 음성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